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또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 앞에 나온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언제나 인사해도 좋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섬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요,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셀 인도자, 또 섬김이 분들, 그리고 기간을 섬겨주실 분들이 임명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두 세워지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잘 보살펴 주시고요,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표어 다들 아시죠? 표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전 예배보다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성을 하기 힘드셔서 웅얼웅얼 하신 줄 알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외쳐보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교회 표어를 영상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섬김과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섬김과 공생애, 이 시간에는요, 섬김,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아갔던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섬기며 삽시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십자가입니다. 이 섬김과 십자가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그리고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020년 지났지만 그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무리들은요,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돈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군사력을, 권력을, 지위를, 힘을,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허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황하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 그것이 바로 허탄의 뜻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들, 그것이 허탄이죠. 허탄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을 향해서 악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랑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 세상 것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다, 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했을까? 무엇을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시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무도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하죠.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외칠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러니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하죠. 그 사랑했던 그 복음을 자랑하죠. 그렇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왜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복음을 사랑했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섬김 첫 번째 시간에 인용했던 복음성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정말 그 가사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가사를 읽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불러도 감사한 그 이름 예수.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했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랑하죠. 그리고 살아내죠.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은 정말 지켜야 할 가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중간중간 챕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을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길은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아닌지, 십자가만을 높이고 있는지, 그것만을 뽐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즉,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지 않는 분은요,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성도는 이 일에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측면에서 성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한, 십자가를 보지 못한 자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확신이 있어 왜 사랑하고 자랑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시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즉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히브리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예언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 생활을, 이 믿음 생활을요,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짐,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모든 무거운 짐, 이 경주에 있어서 불편한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운동선수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좀 타이트하죠. 좀 때로 좀 민망한 복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관중들이요, 야유를 퍼붓거나 옷이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옷을 입는 선수들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옷이 아니라 경주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식품들을 버리죠. 몸에 걸치지 않고요, 경기에 임하죠. 여러분, 심지어 2019년에 중국의 한 마라톤 선수는요, 경주가 시작되고 절반 정도 이 코스가 지날 때 이 배가 부글부글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화장실에 정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달리면 결승점이 보이기에 참고 뛰었대요. 그 참아집니까? 뛰면서 용변을 보면서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더러워.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화장실에 가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훌륭해, 멋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버려야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것 중에 오늘 12장에 보시면 그 필요 없는 것 중에 무엇을 버리라라고 말합니까? 죄. 바로 죄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특별히 죄를 버리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교제를 하면서요, 우리 청년들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속으로 남자친구와 수련회를 가고 싶다,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 와, 이런 말 기대했거든요.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생각은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남자친구가 생기면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요. 유럽 여행을 단 둘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청년부에 실제 있었던 한 형제는요, 여자친구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간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믿는 청년과 믿지 않는 청년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참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만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죠.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형제 자매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끼리 찢고 볶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일하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을 감당해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외에도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죄를 벗어 버리십시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특별히 죄를 벗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강조하죠. 인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있어서요, 저는 탁월한 재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잘하는 것은 쉽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반짝 잘하고 한 번 잘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잘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요, 간사 시절에 가진 것 하나 없고 신학의 길을 아직도 가는 문턱에서 늘 좌절하며 살아갈 때 저는 결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지금의 저희 아내거든요. 그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이 꾸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선택한 것은요, 아침마다 한 1년 정도 아내가 아침을 그때는 안 먹고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차를 운전해서 아내 집 앞에 기다리고 아내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가운데 아내가 아침을 먹고 그렇게 챙겨주면서 저의 꾸준한 사랑을 표현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빠의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에 좀 마음 문이 많이 열리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내했더니 인내의 열매가 결혼이라는 선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꾸준하게 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늙어가는 가운데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꾸준함과 인내와 배려와 섬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한 인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꾸준함을 꾸준히 계속하는 행위는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가 그것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저는요, 특별히 이 재능을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즉 강한 심장, 이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연료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 인내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차가 출고될 때요, 기름이 최소한 요만큼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기름으로 너무나 반짝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좋은 차로 신나게 달리고 나가야 되는데요, 차가 출고될 때 그 기름만 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연예인들을 봐도 그렇고요,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봐도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셨던 분이, 복음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꾸준함이, 인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이 사람이 꾸준히 성실히 어떻게 해왔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이 인내를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셀 인도자, 섬김이, 기간을 책임지시는 분들, 이 인내를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에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을 버리십시오. 특별히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생을 신앙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버린 줄 알았는데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 자아가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꺾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복음 앞에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일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싸움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한계가 밀려오죠.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처럼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신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생각합시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봅시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나아갑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의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즉,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셨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큰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과 섬김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 뒤에 있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죠.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엇에 집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집중하며 이 자녀를 케어하고 또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까요? 제가 말씀 서두에 인용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책에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자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사랑하고 자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만을 참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요,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고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또 주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 중요한 복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은 십자가만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한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신 주님,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변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인내, 이것을 깨달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섬김을 닮아 섬기는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그 의미를 깨달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오신 그 주님, 십자가의 참된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